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세상을 보면서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다.' 그래서 '10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이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져요, 마음이. 어 좀 좋은 뉴스도 사실 있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뭐 그렇게 좋은 소식만이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안 좋은 소식이 귀에 더 잘 들리고요. 안 좋은 소식이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보면서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이 아닌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은퇴하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노후 준비를 못해서 힘들어한다. 한참 이런 뉴스가 이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점점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늘 우리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세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고 하는데 내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저런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대도 이것과 동일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 그 당시는 실로였습니다. 이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는 하나님을 귀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모습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배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엘리의 두 아들, 이 두 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고 하고 있어요. 이 두 아들의 죄 때문에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실로의 성막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우리 제일 먼저 나온 말씀이죠. 18절.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옷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만 보면 이스라엘의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보이지 않아요. 깜깜해요. 막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막막하고 어두운 시대 한가운데 어린 사무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어두운 시대에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리고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섬겼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자,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이 앞에서라는 원어는 얼굴을 뜻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합니다. 얼굴. 자, 그래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면 좀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살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들 때도 있고 말씀을 통하여 기뻐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라는 말은 우리에게 두려움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옆에서, 내 옆에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며 사무엘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은 어린아이였어요.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가야 할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와 떨어져서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지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낯선 곳에 홀로 있는 아이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해마다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매일 이 아들 곁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사무엘도 사람이니까 힘들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한나가 어떻게 하겠어요? 힘들어할 때마다 안아주고 싶었을 겁니다. 격려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매번 사무엘이 힘들어할 때마다 안아주고 격려해줄 수 없었어요. 잠이 들기 전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도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얼굴을 보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가족과 떨어져 있고 어머니와 떨어져 있어서 외롭고 혼자인 인생처럼 보이지만 사무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곁에 있을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을 홀로 남겨진 아이다라고 소개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도 히브리어 본문을 문자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와 함께 자라니라. 자,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빠져있는 단어가 있죠. 뭐죠? 함께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함께 자라니라. 자, 18절과 21절 표현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18절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섬겼다라고 하고요. 21절에서는 사무엘이 여호와와 함께 자라나갔다. 자, 그런데 이 두 표현은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있어요.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있었고 함께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라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섬김과 성장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처한 이 환경들이 모두 다 좋은 환경으로 바뀔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은 하나님 얼굴 앞에서 섬겼고요. 하나님과 함께 자라나간 사람이었지만 사무엘이 처해 있는 이 실로의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었어요. 사무엘을 둘러싼 영적인 환경은 매우 어두운 환경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이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지만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협할 때가 있어요. 이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이해하시지 않을까?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을 보면서 다들 저렇게 사는데 나도 적당히 살아도 되지 않을까? 뭐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도 그냥 엘리의 두 아들처럼 내 신리만을 챙기면서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은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신실했기 때문에 섬긴 것이 아니에요. 어두운 자리에 있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기준 삼았다라는 것은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보며 신앙을 지켜나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좋은 환경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어두워도, 환경이 안 좋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앙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배 자리에 신실하게 나와 보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신실하게 나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사무엘과 비슷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엘리의 두 아들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사무엘과 같은 성막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운 장소에 있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한다면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떠하느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발견할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들과 같이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봉사를 하고요, 직분을 맡고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한다라는 믿음,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학교 개학하기 3주 전에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개학하기 전에 학교까지 어떻게 가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이랑 많이 다르니까 지하철, 버스 뭐 이런 것 저런 것 주위 환경이 어떤지 하나하나 살펴보기 위해
좀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돌아다닐 때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이거든요.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는 스마트폰에 있는 지도를 보면서 가면 됩니다. 자,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긴장하면서 갔어요, 정말. 그리고 조그마한 지도를 펼쳐가면서 길을 찾아갔고요. 지하철을 타서 내려야 될 승강장이 다가올 때마다 내가 지금 어느 승강장에 있는지 항상 지하철에 붙어 있는 그 안내판을 보 보고 긴장하며 지하철을 타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길을 알지 못하니까, 어디에 정확하게 내려야 될지 모르니까 늘 긴장하며 확인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 카드는 정말 왜 그렇게 인식이 안 되는지, 한국에 있을 때는 미국이 그렇게 좋은 곳으로 보였는데 미국에 가서 보니까 '하, 한국만한 데가 없구나. 왜 이렇게 노후화됐는가? 왜 이렇게 시스템이 한국만치 원활하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은 버스에서 내리는데 버튼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버튼이 있잖아요, 버튼. 요즘이 아니라 제가 오기 전에 버스를 보니까 버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오래된 버스에는 버튼 없습니다. 미국에 가시면 여러분 버스 탈 일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창문을 잘 보면 노란색 줄이 있어요, 노란색 줄. 처음부터 끝까지 노란색 줄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그거 그냥 당기면 됩니다. 처음에 버스를 탔을 때 사람들이 내리는데 띵동 소리가 들리는데요. 도대체 사람들이 어디서 버튼을 누르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한 네, 다섯 정거장을 지나서 내리기도 했습니다. 항상 긴장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곳을 잘 아는 사람과 함께 갈 때는 달랐습니다. 어디에 내려야 하는지 살펴보지 않아도 됐어요. 길을 잘못 찾아갈까 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길을 다 알기 때문이 아니죠. 길을 아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길을 아는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있기 때문에. 제가 왜 계속 반복합니까? 이게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함께 있기 때문에. 길을 아는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앞날,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우리의 가정 어떻게 될지, 뭐 평안할 것이라는 소망은 있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문제가 생길지 뭐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자녀들의 앞날, 교회의 앞날, 우리는 전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섭리를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십니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내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내 자녀에게도 함께 하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섬김의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정말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걸 잘 이겨나가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는 신실하게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자. 이 결단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여호와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여호와와 함께하는, 여호와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죄가 커지는 동안에도 사무엘은 잘하고 있었습니다. 자,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우리 아까 함께 보았던 말씀이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이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자기 힘만으로 자라난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의 성장 뒤에는 해마다 사랑으로 섬기는 한나의 손길이 있었지만 그 손길 앞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 뒤 장면을 보게 되면요, 번갈아 나오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12절에서 17절, 엘리의 두 아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18절부터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22절에 엘리의 두 아들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마지막이죠. 26절. 여기는 또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의 이야기를 했다가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고, 또 엘리의 두 자녀들의 이야기를 했다가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이 구조를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쪽에서는 엘리의 아들들의 죄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자라나가고 있습니다. 이 두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두 장면을 의도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에도 자신의 일을 멈추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두운 인생에서도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 오늘 본문에서 인상적인 단어의 대조가 나오는데요. 17절을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컸다. 여호와 앞에서 심히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절과 26절을 보면 21절에서는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에서는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앞에서 죄가 심히 컸다. 자라니라. 점점 자라매. 이 세 단어가 같은 히브리어 단어 어근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묻습니다.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 어두운 실로에서 무엇이 점점 자라나가고 있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죄가 자라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런데 이 죄만 자라나가고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죠.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사무엘을 자라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너무 쉽게 발견합니다. 문제가 커지는 것도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약해지는 것,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것, 그리고 가정이 흔들리는 것, 믿음이 식어지는 것,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다. 달라질 수 없을 것 같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이런 어두운 결론을 우리가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어두움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두워가는 이 모든 죄가 커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자라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어두운 환경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사무엘을 자라나가게 하셨다. 여러분, 건물을 새로 짓는 건축 현장을 보면 주위에 펜스를 쳐놓습니다. 펜스를. 우리가 펜스를 보면서 그곳을 보면서 뭔가 세워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또는 그 건물이 들어선다라는 현수막을 보면서 여기에 어떤 건물이 세워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여기 앞에 있는 그 옛날에 신세계 주유소 있었던 곳에 건물이 들어서잖아요. 그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펜스가 쳐져 있으면 이 펜스 때문에 안에서 이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건물이 올라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펜스가 쳐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모를 뿐이지 안에서는 이 건물의 기초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펜스로 가려져 있다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앞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의 기초를 놓고 계신 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모든 것을 온전히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세워나가고 계셔요.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나가고 계셔요. 실로의 가장 어두운 그 환경 가운데서도 사무엘을 세워나가셨듯이 지금 우리의 어두운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점점 자라나갔다라는 거예요. 점점.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맡겨진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섰을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고 내가 우리 가족을 봤을 때는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두워 보일 때가 있어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세워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나가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자라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는 것을 너무 쉽게 발견합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을 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부정적인 말들이 정말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것,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부정의 마음이 가득 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과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의 결과만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만들어 나가실 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의 신앙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한 우리 교회, 행복한 우리 가정,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눈앞의 어둠만 바라보며 낙심했던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날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날을 알지 못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무엘처럼 오늘 맡겨진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디게 자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게 하소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